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마지막 그 송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에는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갈로 부분이 되어 있죠. 갈로로 되어 있죠. 갈로 되고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이걸 송영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왜 갈로로 쳐놨는가라고 하는데 그 고대 중요한 사본에는 이 부분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추가로 넣었을까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이것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원래는 없었지만 그런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송영 부분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늘 하는 부분이 빠진 게 있죠. 그거는 우리 찬송가 앞이나 뒤에 보면 우리가 쭉 주기도문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대강, 대부분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죠. 여기에 대개는 그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 보면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말하죠. 우리가 제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라와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 하기도 하고 또는 천국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하늘 전 나라국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더 큰 의미는 통치 개념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을 살게 했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이 지금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파멸로 그냥 완전히 그렇게 파멸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으십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요. 꿈을 꾸고는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특이하게도 자기가 꾼 꿈을 점쟁이, 술사, 모든 그 지혜자들에게 자기 꿈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말하고 해몽도 하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점쟁이들도 알 수가 없잖아요. 왕이 이렇게 말한 건 부당하다고, 또 그걸 못 맞추면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유명한 용한 점쟁이들도 그런 점술가들 그런 술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왕이 꾼 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도 다 일러 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다리 일부분은 쇠고 일부분은 흙입니다 하는 그 이제 신상을, 거대한 신상을 진짜 그가 본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탐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거는 다 믿었습니다. 100% 신뢰한. 왜요? 다 알았으니까. 어떤 유명한 점쟁이들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 다 알았으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다 한 후에 그 모든 걸 듣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한지 알죠? 그 당시 아마 다니엘은 아마 20세에서 23세 정도 됐을 겁니다. 아직 소년이잖아요. 젊은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그 대제국의 황제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그 왕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들이나 왕들 만나면 고개를 안 숙이는 거 아시죠? 악수할 때도 약간 목례마예요. 이렇게만 합니다. 그 왕은 최고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큰 스승이나 그런 데 문외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선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선거하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데 보면 90도로 하거든요. 그 한 표 달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90도로 하다가 딱 대통령이 되면 못하게 해요. 그 우리나라 그 이제 법으로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최고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황제가
그 어린 아이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 그만큼 완전히 탄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거대한 신상을 그 뜨인 돌이라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깨트립니다. 완전히 그렇게 마치 그 먼지처럼 만들어 버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 이제 왕이 이 꿈을 보고는 진짜 이게 신비한 꿈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깨트린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뜨인 돌이 나중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라고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이게 종아리가 뭐라 그랬죠? 쇠라 그랬죠? 그러게 발 일부분은 한 발은 쇠고 한 발은 흙으로 돼 있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강한 것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파괴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때 열왕의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이 말한 이 말이 해석하면서 말한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도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자,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망하지도 않죠. 그 국권이 뭐 바벨론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떤가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들도 다 망해요. 이런 바벨론 제국이 아직도 건재합니까? 벌써 망했습니다. 뭐 아수르,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어떤 제국도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는 건재하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은 정말 오래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택도 없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약성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나왔었죠.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다 그래서 두루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 돌아가 10,000명이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군들은요, 적군 연합,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3만 2천 명 다 나가 싸워도 부족한데 하나님 많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1만 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라고 해서 또 돌려보내니까 9,700명이 돌아가고 겨우 300명이 남았는데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하는 애국 군대도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나라를 하는 사람들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든 뭐 지금 뭐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진짜 거기는 평화와 안식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든 어떤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안에서는 평화가 또 안식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화와 안식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물론 뭐 영원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죠. 예, 뭐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쁠 때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사랑할 때요.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은 충만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 즐거움과 만족을 아마 우리는 지금은 잘 뭐 이해를 글쎄 얼마 정도 할까요? 아마 우리는 그 10,000분의 1, 뭐 100,000분의 1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그때 가면 우리가 누리는 그 만족함이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와, 진짜 이런 곳이 있는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그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 제가 그 간증을 하나 봤는데 술을 여자분인데 여자 초등학교 교사더라고요.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그냥 술을 그렇게 이제 어른들에게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인가 술을 줘가지고 이 여자아이 계속 먹어가지고 그렇게 술이 좋아서 그냥 그 나중에 뭐 학교도 가면 어떤 이제 초등학생이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우리 아빠한테 냄새 선생님한테도 나요. 그러니까 맨날 뭐 술 먹고 그래서 그랬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참 주님의 믿음으로 그 좋던 술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술 끊을 때 굉장히 두려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술 끊어지면 즐거움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지. 진짜 감격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그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술 먹고 기쁘고 즐거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정말 그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살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가능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나라와 권세와라고 하는데 여기에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데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겉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통치자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뭐 강대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요.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100%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 다니엘의 말에 다 동의했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기도 하시다가 그가 교만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또다시 그를 세우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죽고 사는 것, 낮아짐과 높아지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뭐 대표적인 예는 요셉과 다니엘이죠. 그들은 하루아침에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세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러 가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거기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세 번째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죠. 그 영광이 정말 온 천지에 충만할 것입니다. 정말 뭐 영적 세계든 육적 세계든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됐을 때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니까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짜 감격하고 기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시대, 그 다니엘과 친구들 시대에도 굉장히 그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죽음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앞으로 어떤 핍박의 그 시간이 뭐 핍박이 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대세라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보기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뭘 봤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자, 이걸 믿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지 않는 증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까요? 절대로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